오늘 맥주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전부 아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세계화라는 이름이 우리나라에 등장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가 받아들였던 세계화는 빗장을 열고 세계 속으로 나가야 한다는 의미였다 할 수 있는데, 그로부터 34년이 흐른 시간이 지금에는 이제는 세계 속의 한국, 세계 문화가,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일은 별로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작년 2021년에 도표만 살펴봐도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각종 이유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의 도시 규모의 인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서로의 문화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서 분쟁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그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을 이 땅 한반도에서 살아온 한국 사람과 이제 몇 년 전에 다른 외모와 문화를 지니고 있는 그 나라에서 와서 적응해 가고 있는 그들 간에 서로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단번에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단번에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나는 이런 뜻으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다른 뜻으로 이해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뜻으로, 좋은 뜻으로 말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반응하면 갑자기 나도 그 반응에 따라서 기분이 나빠지고 마음이 상해서 감정을 섞은 말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다툼으로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그리고 우리가 잘 들었던 가사 중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나는 느낄 수가 있어. 어디서 많이 보았던 표현, 한때 유행했던 가요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 마음도 몰라주고, 가요의 가사처럼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옷깃만 스쳐도 나는 느낄 수가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그러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경험하는 사람이 다르기에 100% 이해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일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떠나보내는 슬픔의 강도는 분명히 다릅니다. 왜입니까? 부모나 형제, 부부, 자녀, 친구를 떠나보내지만 그를 향한 애정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줄 수 없고 또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섭섭함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나를 알아줄 어떤 대상도 없는 것일까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나를 알아주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참 위로와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위로와 소망을 가득히 체험받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성전 정화를 하실 수 있는 것은 메시아만이 하실 수 있는 사명이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말에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 자신의 몸을 찢고 피 흘림의 대속을 이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는 것임을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유월절 앞에 일어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것을 23절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여러분 6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의 사건입니다. 그때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할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고 또한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나 6월절을 포함한 대부분의 성경에 표현된 절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어떤 결함이 있을까요? 바로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98%가 부족한 절기, 그들이 희생으로 드리는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죽음을 면했지만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배웠고 또한 그 제사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단회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단회적이라는 말은 그 예배에만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날에 오늘같이 2022년 7월 3일 날 그들이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와서 그렇게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 얹어서 정가시키고 안수하고 이제 그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가한 그 머리에 안수해서 정가되어진 그 죄를 안고 그 짐승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지만 바로 그 순간에만, 그래서 단 한 번의 제사에만 그 희생의 의미가 있었기에 그 제사는 단회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완전한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그런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하고 속죄의 제사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불완전한 유월절 절기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이 불완전한 제사들을 완벽하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의 저주를 벗겨주셨고 죽음의 공포를 벗겨주시는 완전한 제물로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희생의 제물을 끌고 와서 교회에서 죽이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을 늘 떠올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성도는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께서 함께 할 때 의미와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함이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잠언은 교훈합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잠언의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자체를 사랑하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임재를 향한 간절한 사모한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기에 이 예배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드린 예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받으셔야 그 제물과 그 희생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 편에서 마치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한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중보자이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찾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흡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배를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핍은 무언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못했기에 이런 결핍으로 인해서 인생은 힘겨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밖에서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결국에는 허덕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입니까? 거기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도 채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거기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갈급함과 우리의 이 결핍과 우리의 이 뭔가 부족한 듯한 이 부족함은 하나님 밖에서는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회를 담임하시는 조정민 목사님은 아주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려 25년 동안이나 언론인으로 일하시다가 예수를 만난 후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사회 경험을 보면 이렇습니다. MBC의 사회부 정치부 기자 출신, 그리고 워싱턴의 특파원으로 나갔었고 심지어는 MBC 9시 뉴스데스크의 앵커로도 일했었고 보도국의 부국장으로 그리고 IMBC라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를 지낸 사람입니다. 그의 이력을 보면 세상에서 성공의 그 가도를 달려온 인생으로 보이지만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세상에서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목사님의 저서인 예수는 누구신가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나머지는 시시해집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나머지는 시시해집니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의 참 목자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신 주 나의 구원자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아직 만나지 못하셨다면 오늘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인정하시고 영접하시고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아니, 가치관이 달라지고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뭔가 바뀌나요? 예수를 믿으면 내 주변 환경이 갑자기 파라다이스가 되나요? 아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박봉에 있고 힘겨운 근무 가운데 있고 심지어 회사에 가면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많은 상사가 있고 선후배가 있습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생활 가운데 또한 가정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내 주변은 정말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모든 환경은 그대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 한 절 찾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 사람들 사이에 이 단어가 적용된다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창조주 앞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 있는 일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내 고통, 내 슬픔, 내 근심, 내 염려, 내 탄식, 내 눈물, 다른 사람은 전혀 모른다 해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나도 모르는 내 깊은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39편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아멘. 1절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셔서 나를 아신다. 2절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들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시는 분이시라 내 행위를 익히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혀의 말을 다 아시고 전혀 오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완벽하게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내 말, 내 생각도 이미 다 아신다. 그래서 그분은 오해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6월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계시니 완전한 6월절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사람들이 알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왜 요한은 이 내용을 아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은 하나도 허투루 기록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믿는 것과 그를 믿는 것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신뢰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곧 유대인들이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로 그를 인정했을까요? 선지자 정도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는 자신의 말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것이 성취되어졌을 때 비로소 그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선지자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이 구약의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니 나사렛 예수가 선지자쯤 되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는 의미가 그의 이름을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자체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믿는다는 의미, 곧 자신의 인격, 나의 인격과 예수님의 인격의 결합이 일어난 상태를 그를 믿는다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를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길 뿐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은 이야기한 겁니다.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유재석이라는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유재석을 아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MC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의 이름 앞에는 국민 MC라는 타이틀이 붙어있는 아주 유명한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워낙 많이 알려져서 그의 아내가 누구이고 자녀가 누구인지 이름 정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나는 그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도 없습니다. 전화번호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문자를 주고받은 적도 없고 통화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바로 그의 이름을 믿는 모습입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 모습. 혹시 우리가 예수님과 이 정도의 관계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고 예수님을 아는,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서부터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하는지를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 생각을 가로막는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태생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의 부모가 누구인가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과부가 된 엄마 마리아와 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지독히 가난한 땅 나사렛 출신이에요. 분명히 혈통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이 맞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반드시 손에 뭔가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 바로 칼이 들려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런 메시아를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을 때 독립을 쟁취했던 마카비라는 사람이 바로 그 인물입니다. 마치 마카비처럼 손에 칼을 들고 군사들을 봉기해서 로마를 몰아내고 다윗의 왕가를 일으킬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예수께는 없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표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카비 또한 그랬습니다. 독립전쟁 할 때 이런 기적적인 표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적인 표적 가운데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했던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이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손에 칼을 들고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백마를 탄 왕과 같은 모습으로 달려와서 독립을 줄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서 이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혁명의 왕으로 지금 뭐하려고 추대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예수를 기대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의 결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나이다를 들어주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라의 하나님이신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영적인 왕국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목적이었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인간 나라의 왕으로 옹립하려는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인생길에서 요동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요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여긴가 저긴가 방황하면 인생의 방황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은 잠시 길을 잃을 수는 있지만 이내 궤도를 수정해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게 되고 목적지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였고 그리고 끝끝내 십자가로 당신에게 주어진 삶을 완주하십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요한을 보십시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공통적이고 원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에 답하려고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상 완벽한 답을 발견한 철학자와 사상가는 아무도 없습니다. 많은 사상가와 많은 철학자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이론으로 이것을 증명하려고 인간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부질없습니다. 인간의 사상과 철학은 그 시작점을 인간 곧 땅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인간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흙으로 직접 빚으셔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며 인간성마저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실체를 예수님이 아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증명하듯이 요한은 말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인간이 무엇인지 아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려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생기 곧 하나님의 호흡이 걷어지면 다시 인간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존재 가치와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무너지고 썩어질 것, 사라질 것에 목숨을 거는 인생을 살다가 결국 허무함에 굴복하고 죽어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은 상품이지 작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작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높아지지만 기성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떨어집니다. 작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히 유명인의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고 더 높아집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빈센트 반 고흐는 1890년에 37세인가 36세에 자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00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작품은 무려 800억 원이 넘는 가치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림 하나에 800억이 넘는 가치로 그의 작품은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왜입니까? 그의 작품이 후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유일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 하나는 유일합니다. 누구도 그 작품을 모사해낼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품은 단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가치 있는 것에 최선과 열심을 내는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치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 빛나고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내일에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유일한 작품답게 빛나는 삶을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허무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허무와 우리의 고독함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창조주께서 인간이 되어 나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이해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다 맡아주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잊지 말아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인생길을 살아가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십시오. 표적만 구하는 인생은 결국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 거친 풍랑을 만난 배를 타고 있다 할지라도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만을 아는 유대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귐과 교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빛나게 됩니다. 왜입니까? 당신의 작품이 당신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작품이 내가 창조주인 그분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에 더욱더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명인과 사진을 찍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당을 가보십시오. 유명한 식당을 가보십시오. 자신의 집을 방문한 유명인이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식당의 주인이 사진 찍어서 대문짝만하게 출력해서 걸어놓지 않습니까? 오늘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함께하는 것을 마음껏 자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무더위와 또 이어지는 비가 예보되어 있는 주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안전하고 평강이 가득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